오늘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 그리고 9장 일부분을 좀 볼 건데요. 우리가 말씀 읽기는 사사기 9장 14절, 1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먼저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기드온과 300 용사는 13만 5천이라 되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잊어버려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사사기 8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죠. 성경은 이것을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음란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성경에서 음란은 곧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기드온이 좋은 마음으로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의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우상숭배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스스로가 옳다고 여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지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앞에 매일 엎드리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2절에서 2절을 보면 자, 기드온이 많은 아내와 70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겜에 있는 첩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겜이라는 지역이 나오고요. 그 세겜에 있는 첩으로부터 아들이 있는데 그가 아비멜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아비멜렉을 등장시켜요. 그 이름을 드러내고. 왜냐하면 이제 9장에서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9장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33절에서 35절. 자,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바알들을 섬기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음행하였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알 브릿은 바알하고 베리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바알 브릿. 바알 플러스 베리트. 자, 바알은 남편, 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베리트는요.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뜻이죠. 이 얘기는 반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기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겁니다. 자, 사사기에서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었나요? 그들에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였냐면 그 하나님을 바알처럼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삶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터전에 그들 또한 무엇을 원했겠어요? 그 땅에서 안정적으로 그 삶을 영위하고 싶었을 것이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레 무엇을 바라게 됐냐면 풍요와 번영을 구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가나안 민족과 다를 게 없었던 거죠. 똑같았던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였던 것이죠. 바로 그들의 번영과 번성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바알로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심각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모든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신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면은 오랜 세월 시간이 흘러가지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린 것,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8장까지는 이제 기드온이 죽고 이스라엘이 다시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넘어갈 건데, 이제 9장에서는 아비멜렉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의 죄악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9장입니다. 사실 되게 길어요. 아마 57절까지인가 있는데 굉장히 깁니다, 이 9장이. 우리가 보면은 사사들이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소사사 얘기는 뭐 많아봤자 5절 정도, 적은 사람은 딱 1절 아니면 2절 정도밖에 기록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이 아비멜렉의 얘기는 되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아비멜렉이 그의 외가 쪽 사람들을 포섭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가족들, 외가 쪽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2절 볼게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 누구예요? 아비멜렉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쪽이 더 너희에게 낫겠느냐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죠. 무엇을 내세우는 거예요? 같은 지역 사람이다라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70명이나 되는 왕 같은 70명이나 되는, 다 누구예요? 이거 70명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들의 지위가 높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섬기느니 자기 출신, 세겜 출신인 이 아비멜렉을 섬기는 게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4절,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지지하게 되고, 그래서 나온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주고 그 신전에서 자금을 댄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모아 여룻바알의 아들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자기 형제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여룻바알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요담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요담은 스스로 피하여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요담이 이제 비유로 이제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6절 볼게요. 자, 아비멜렉은 세겜과 밀로의 왕이 되어요. 여기서 보면. 자, 우리는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세겜 지역의 왕으로
추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기드온의 아들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다시 1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렇게 나오죠. 여룻바알의 아들. 그리고 2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여기서 보면은 이 여룻바알이 누구죠? 예,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계속해서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더 와 닿을 것 같은데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게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룻바알이 무슨 뜻입니까? 예, 사사기 6장 32절 볼게요. 사사기 6장 32절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딱 받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시작을 뭘 했냐면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죠. 그것과 관련해서 바알이 다툴 것이다라는 뜻을 가진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 여룻바알이. 그러니까는 바알이 다툴 것이다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멜렉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바알 편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 세겜 사람들, 바알 신전을 섬기고 있는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룻바알이라는 그 뜻과 지금 아비멜렉의 행동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대치가 되는 거죠.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에서는 바알을 섬기는 세계 사람들과 결탁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아비멜렉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사사기 9장 2절. 자, 이게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원어로 보게 되면 세켐, 콜, 바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사기 9장 7절이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 일을 알림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치르되 세겜 사람들아 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겜 사람들아 라고 하면 세겜에 있는 사람들,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부분이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세켐 바알로 되어 있어요. 물론 요담이 세겜의 지주들,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바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백성들,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세겜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되었냐면 바로 바알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겜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그러니까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에요. 그게 세겜이에요. 얼마나 상징적인 장소예요. 처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쳤다고 하는 거잖아요.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제단을 쌓은 게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보겠습니다. 자,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설교한 건데 14절에서 16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자, 에메트, 진리죠. 진실함, 탐, 온전한, 깨끗한, 흠없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 나와 내 짐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3절, 25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당부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장소 또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이 무슨 뜻입니까? 쉐켐, 목이란 뜻이에요. 자, 이 목은 바로 말이 나오는 통로죠. 이 통로를 통해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마음, 예수님이 이것을 악한 마음이라 했잖아요. 사람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복음이 나오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택하라는 것은 내가 그냥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함 가운데에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지금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 세겜이라는 장소가 의미가 큰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 목에서 사람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복음이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들어옴으로써 복음이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장소에 바로 이 바알을 섬기는 세겜 사람들이 지금 아베멜렉을 왕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은 완전 무시가 된 거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다시 사사기 9장 6절로 돌아갈게요. 다시 보세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말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기둥 곁에 아까 그 뭐예요? 큰 돌이었어요. 그 장소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세겜에서 바로 이 아비멜렉은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누가 살아남았다고요? 요담이 살아남았습니다. 요담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기막힌 일을 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자, 이걸 보면 굉장히 불행이죠. 사실 요담의 입장에서 보면 불행이에요. 자기들의 형제들, 가족들이 지금 다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요담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심판하실 것을 이 가시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사기 9장 8절에서 9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 중에서 감람나무가 먼저 나옵니다. 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감람나무. 자, 감람나무는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이 무엇일까요? 감람류겠죠. 감람류. 자, 우리가 이 감람류,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거잖아요. 이 기름을 짜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나를 쪼개고 부숴야지만이
이 기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의 불이 꺼지지 않는 명령을 하세요. 꺼지지 않도록 감람유를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고 하시잖아요. 레위기 24장 2절도요. 같은 말씀입니다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난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며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지금 어디를 밝히는 거죠? 성막이잖아요. 성막. 성막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감람유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순수해야 돼요. 깨끗한 것이어야 돼요. 이것은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들은 법을 가지고 그것을 성막을 밝히는 등불로 준비를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집, 바로 이 성막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막을 어떻게 밝힐 수 있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자, 감람나무는 자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트, 히브리어로. 이 자이트가 어디에 처음 나오게 되냐면 창세기 8장 11절에 처음 나와요.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 보게 되면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다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 아시죠?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지면에 물이 줄었는지를 보려고 비둘기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비둘기가 무엇을 물고 오죠?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노아는 땅에 이제 물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한 번 더 보내죠, 비둘기를. 그때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습니다. 이제 삶의 터전이 마련된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른 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서 셋째 날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셋째 날로 인도하시는. 셋째 날이 무엇입니까? 묻힐, 그러니까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묻히 마른 땅이 드러내게 하시는 그 셋째 날의 역사.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 우리의 힘으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람유는 제사에도 중요하게 쓰이고요. 이제 치료제나 이제 양식으로도 귀히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 일일이 우리가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감람나무는 나무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겸손히 그것을 거절해요. 자기가 지금 나의 기름,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귀한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낸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감사함으로 낮은 자세로 거절을 하는 것이죠. 왕이 되는 거.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그것이 왕의 자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 다스림이라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왕이었던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무화과 나무죠. 사사기 9장 10절에서 11절. 자, 무화과 나무에게도 왕이 되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절한 것이죠. 자, 이 무화과도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이고요. 그 열매는 사람들에게 이 단 것을 제공해 줍니다. 실제적으로 무화과가 되게 달잖아요. 여기서 나의 단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모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테크. 자, 우리가 그냥 단 것 하면 그냥 설탕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은 마타크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마타크. 이게 뭐냐면 빨다, 맛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쓰였냐면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어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사흘 동안 가게 되는데 물을 구하지 못해요. 그때 이스라엘이 원망할 때에 이른 곳이 어디냐면 마라였던 거예요. 근데 마라는 그 뜻이 쓰다잖아요. 거기에 쓴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물은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나무를 물에다 던져라. 그러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된 거죠? 달게 되었죠. 그제서야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준 거죠. 그 한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이룬 그 단물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단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달게 된다 할 때 이 단어에 처음 쓰인 거예요. 실제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는 반드시 따줘야 된대요. 그 첫 열매를 따줘야지만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질 좋은 열매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곧 예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따줘야지만 하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친히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였던 거예요. 이 내용은 그 복음서에 기록된 그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나눴던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도 왕이 될 것을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로 나온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자, 12절, 13절입니다. 자, 13절 보게 되면 포도나무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왕이 될 것을 거절해요. 자, 포도주는요, 이스라엘에게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포도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는다, 포도주가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 자, 이 말씀은 물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도 또한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사실 성만찬하고 사실 관련되어 있어요. 사복음서,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서는 성만찬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만 이 성만찬 그 장면이 없어요. 그럼 그 내용이 아예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건 뭐예요? 바로 빵을 떼시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듣고 배우고 나누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온전함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사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9장 14에서 15절 말씀,
이제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자, 가시나무는 거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가시나무는 아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타드. 자, 이것은 찌르다라는 것에서 온 거예요. 찌르다. 자, 가시하면 굉장히 왠지 찌르면 되게 아픈, 벌써 딱 느낌 오시잖아요? 찌르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가시덤불, 엉겅퀴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시와 관련해서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저주를 지금 받은 것이잖아요. 지금 아담이 받은 것이잖아요. 자, 예전에도 나눴던 겁니다. 자, 여자는 어떤 저주를 받게 돼요? 해산의 수고를 더할 것이다라고. 근데 남자는, 아담은 밭을 갈아야 먹을 것을 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밭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너가 거기서 밭의 채소를 먹으려면, 양식을 얻으려면 기경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그 아들을 낳는 것, 그리고 기경하여서, 밭을 기경하여서 열매,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우리가 해서 우리가 나눴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10장 8절입니다. 호세아 10장 8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자, 아웬의 산당이라고 했습니다. 아웬,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 아벤은 쓸데없음, 헛됨, 고통, 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의 산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상숭배의 장소예요. 거기에서 무엇이 난다고요? 가시와 찔레가 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웬의 산당이 이스라엘의 죄. 뭐예요? 타락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의 것을, 사람의 계명을 그 마음에 두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패역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제단 위에 바로 가시와 찔레가 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시나무는 자기 그늘에 피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늘, 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첼. 이게 뭐냐면 그늘,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찰날, 그늘지다, 어두워지다. 자, 그림자가 뭐예요? 검은 거, 흑암이고 어두워진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흑암이었던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늘에 앉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따라 교훈을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였던 것이죠. 자, 이 가시나무가 가진 그늘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 조문, 법조문으로 된 계명,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면 자, 아까 가시잖아요. 찌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무엇을 주겠어요?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에요. 아비멜렉. 이 가시나무가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잖아요. 세상 임금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위에서 내리 눌러서 다스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다스리는 거. 교훈을 삼게 하여서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바로 바알로 섬기게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여서 다스리려고 하였지만 진정한 왕은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 내어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